샬롬입니다. 가트비전 복음서 내비게이션 제자훈련의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 받아 증인되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차례대로 주제를 따라가면서 영적 흐름을 파악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다섯째 주의 내용의 마지막 본문인데 나사렛 회당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신 후에 갈릴리에 오셨는데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사역의 종합을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모든 지역에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성령과 말씀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32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죽어가는 아들을 회복시킴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을 행하신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고향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다 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사방에 퍼졌는데 이제 회당에 가서서 가르치십니다. 이때는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잘하신 나사렛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서셨습니다. 이사야서의 61장 1절에 써진 이 내용,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메시아의 해가 왔다 이것이죠. 구원의 해가 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의 약속, 이 얘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는 되어지는 현상이 예언된 내용이 여러 내용 가운데 이사야 61장의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은 메시아에게 있는, 메시아를 수식하는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에요. 예컨대 내가 몸이 아파요. 그것도 가난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하다. 누가복음에 그냥 가난하다. 산상수훈에서도 그 얘기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메시아가 와야만이 살 수 있는, 회복되는 그런 가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요. 뭐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런데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영이 가난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가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사실 가난해요. 오히려 부자면 저주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필요 없거든요. 나는 내 마음도 부자고 뭐 환경도 부자고, 환경은 부자이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내가 이런 사상으로, 이런 이념으로 나는 너무 부자야. 내 가치관이 명확해. 나는 신이 필요 없어. 이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된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배고픈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그 복음을 기다리는 게, 그리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메시아가 온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눈먼 자에게는 우리가 뭔가가 포로되어 있는데 돈의 포로가 되어 내 자신에게 포로 자기의 자기를 위한 그 어떤 무엇에 포로된 것에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평화가 있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얽매인 것들이 있는 거죠. 포로된 것, 뭔가 억제하는 것이, 묶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그게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왕이 아니고, 그것이 주인이 아니고, 그게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다, 나의 왕이시다. 그 자유, 샬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돈에 눈이 어둡고, 그냥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욕심에 눈이 어두웠던 것이 다시 개안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로 인한 하나님 나라, 돈의 나라가 아니라, 명예의 나라가 아니라, 내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내가 무엇에 눌렸는데 그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오는 은혜의 메시아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죠. 메시아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이루어졌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 예언인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정말 기겁할 일이죠. 돌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뭔 소리야 무슨 말이야?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만번 들어도 감격스럽게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의 제자면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응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평안이 있으면 좋지요. 평안해야 되죠.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무엇으로 평안합니까? 본질적인 거, 영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환경적인 거,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또 의미가 있지만은 있어야 되겠지만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이 평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으면서 생명의 죽음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스토리텔링해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제를 따라가야 돼요. 주제를 정확하게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주제는 뭐죠? 나사렛 해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지금 중간 주제가 그거거든요. 중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뭔 내용을 통해서, 뭔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 고향교회에서 이사야 61장 1절의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성취됐다 하고 메시아가 시대가 도래했다 하고 선포하심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말씀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차례대로 차근차근 주제를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저게 지금 무슨 말이야? 입으로 진짜 나와야 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와 놀라운데 은혜로운 말인데 진짜 같은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뭔 말이야? 부정적인 놀라움이 있었겠죠. 왜 메시아라고?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사 아들 아니냐고? 우리 동네 일가 친척들 다 우리 일가 친척이잖아.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자랑한 거 다 아는데 말이지. 뭔 소리야? 어디서 어떻게 좀 정신이 이상했던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 사람들이 너 의사야, 병이나 고쳐봐, 너 자신을 고쳐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 여기서 네가 메시아이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줘봐. 너네들 말하고 그렇게 쉽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어. 내가 너네들한테 뭐 기대한 게 그렇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많은 표적을 해줘도 많은 병을 고쳐도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도 믿게 되고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도 환영했는데 나사렛의 고향 안 믿죠. 미안하지만 저한테도 당신이 뭔 일 한다고 저 진짜 하는 거 주제에 따라가라 이 말 강조합니다. 주제 따라가라. 저를 만나든 안 만나든 본문의 주제를 따라가라. 그리고 주제의 흐름을 잘 따라가라. 주제의 흐름을 파악해라. 영적인 흐름을 파악해라. 그리고 그 주제를 잘 드러나게 강조를 좀 해라.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내 영이 세워지도록, 내 영의 설계대로 이 말씀이 세워지도록 내 양식이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묵상의 고백을 해라. 이게 어렵다니까요.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해봤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정말 이 주제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주제 연결하는 영적 흐름 찾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걸 우습게 여기면 저를 우습게 여기는 게 괜찮아요. 네가 뭔데? 뭐 할 줄 아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보다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주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문맥 흐름, 영적 흐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이 영적인 고백 묵상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지의로 묵상을 많이 하지 지정의로 묵상을, 이 영으로 묵상하는,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묵상을 하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본질적인 영적인 고백, 이 복음적인 고백.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도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 같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영적이지요. 그러나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 많이 하고 축복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빠진 것이고 그의 자기 의지가 있는 거죠. 자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응답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은 이건 영적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으로 끝나는 것이죠.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그렇게 보면은 이게 복음적이죠. 영적이면서 복음적인 것이죠. 영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적이지 않는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영적인 것 같은데 전도하는 거 영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 부흥을 위해서 내가 전도 많이 했다는 말을 위해서 전도한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같은데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를 말씀을 안내할 때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게 영적인 것이 들어있나 빠져있는가 이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걸 잘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병 또 고쳐봐 표적해서 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안 믿을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진짜 돌에 맞아 죽으려고 각오를 하셨는지 25절에
엘리야 시대 때 말이야.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 그런데 거기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 그런데 말이지, 그때에 유일하게 사렙다 과부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방인 여인 이 여인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많이 어려운 힘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만 받았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내었다. 시돈 땅 엘리야가 과부에 보내줬어. 야, 뭔 말이지 저 말이?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또 거기 듣는 사람들도 뭔 말이야 저 말이? 나 알지, 그 말 다 알아. 그런데 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나중에 그 얘기 하시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말이지,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는 사렙다 과부는 이방 여자고 여기는 이방 남자죠. 이방인 대표하는 남자 같은 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많은 나병자 중에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회복됐다. 왕하 5장 1절에 7절, 사렙다 과부는 왕상 17장 1절에 8절 16절. 이 두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 잘 알죠. 맞아, 그렇지. 그런데 그거 지금 무슨 상관인데? 표적이나 하라니까, 표적이나 해주지라니까, 표적 이거나 고쳐줘.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 뿐이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표적을 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기가 힘들어, 나를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아듣고, 뭐야 그러면은 우리는 한 사람 외의 사람인단 얘긴데, 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낭떠러지에 만들어진 그 낭떠러지 밀고 가서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무리를 뚫고 그냥 가셔버리는 거죠. 네. 야, 멋지십니다. 네. 이런 당당함,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당당해야 비굴하지 않아야 된대. 뭐 사람들 보고 뭘 보고 의기소침하게 비굴하지 않아야 돼. 당당해. 저는 부러울 것이 없다니까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 당당함이 복음이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믿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주제의 영적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영적인 고백, 본질적인 고백, 정체성, 자존감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딜링해 가면서 그렇게 고백해 나가, 그렇게 자기 영을 세워, 말씀을 제자 단계까지는 그렇게 세워 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이 말씀이 응해지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만, 3만 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냥 부분적으로 전도하고, 전도도 그냥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그놈부터 차례대로 모든 말씀을, 주제를 따라가면서 영적인 흐름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저 정바울 개인적인 제자 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이죠. 제 사상을 전해주고 제 이론을 전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제자 되게 하면 진리 주제를, 마음을, 핵심을 계속해서 전해주면서 그가 그 마음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신을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음 앞에서 진짜 시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시간, 돈을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가 정말 그 말씀이 응해지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가, 마지막 명령을 통해 성령받아 증인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되게 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제자 삼고 있는가? 잘한다고 하고 있겠죠.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이건 공인된 거, 이건 보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증명된 이런 그냥 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세월 동안 사용되어 왔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교재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잘 편집해서 뭐 이론을 이렇게 자기 쉽게 그렇게 써놨겠죠.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말씀 묵상, 그런 스토리텔링, 성령의 역사는 그런 흐름, 주제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제자가 되어가야 되는 것이지. 누구가 논리적으로 거기에 만들어 놓는 성경을 이용해서 그것을 짜집기해 놓은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차례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각 복음서도 비교도 하며 병행법문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갈 때가 있겠는데요. 지금 앞에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고 사복음서 연대기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한 사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샬롬입니다.